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 날 방송을 보는데 우리 인터넷 담당자가 이제 설교 시간을 이렇게 줄이려고 앞뒤를 커트를 해서 딱 잘라서 올려주셔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이제 안 들어가도 본문을 먼저 읽고 하니까 인사도 자르니까 본문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인사도 나중에 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이 있어서 앞으로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말씀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83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끝절까지 17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파상 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파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깨어지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파상하다. 그래서 이 깨어질 파자를 씁니다. 그리고 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망가지다. 부서지다. 그리고 훼손되다. 우리 이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깨어지다, 파상하다, 망가지다, 부서지다, 그리고 훼손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욥이 자기 간증을 했던 이 간증 속에 10절이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단련이다. 이 단련이란 말이 쉐부릴 단자, 쉐부릴 연자를 써서 뭐 연단이다, 단련이다 똑같은 원 뜻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련, 연단 이것이. 근데 이 뜻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차라프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재련하다. 그 다음에 연단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단련이다, 연단이다 이런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금속 재련 과정에 사용되는 언어랍니다. 금속 재련 과정. 그러니까 제철소나 대장간에서 철을 다루는 그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원뜻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린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무엇을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단련이다, 연단이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재련하다, 연단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는 욥이,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를 잡고 1장을 한번 찾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력입니다. 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욥의 이력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8절에 보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2장 3절에도 똑같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짓없는 진실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 들어있는 이 단어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 단어들 중에 몇 개나 나한테 포함되는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욥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욥기 10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또 16장에 보시게 되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말이 사실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가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파상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자, 왜 그럴까요? 지난번 파상 첫 번째 말씀 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두 번째 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파하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하자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을 파시하시고 둘째 난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옛 것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첫 번째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옛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아무리 의롭고 순전할지라도 파상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전에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것이 환하게 보였어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 감이 잡히셔요?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되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든 맹자든 누가 됐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도 제어져야 할 찢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가하신 이 사람도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섞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불과 망치를 통해서 찌기를 제거해야 할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찌기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 오늘 말씀이 들려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부서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긍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 아직 깨진 게 뭔지, 부서진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험을 아직,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심령과 삶 속에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아주 자긍합니다. 제법 자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한번 비춰져서 두렵고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겸손이 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알아도 그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 파상되지 못한 사람들은 감지를 못해요.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꺾여지지 않은 사람은 처음 사람 그대로요 타락한 본성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은 육에 속하여 젖이나 먹으며 그 심령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는 사람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종교의 수준이고 외식의 수준이고 율법의 수준이고 자존과 체면의 수준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을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차가운 쇳덩이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불과 망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무엇 같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차가운 쇳덩이와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 불이 그걸 한번 달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예요. 옛사람, 옛 모습, 옛 성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예요, 사실. 처음 상태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많은 찍기가 있고 불순물을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려면, 이것이 여기서 빠지려면 불을 만나야 돼요. 망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도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연단받을 필요가 없죠. 단련받을 필요가 없죠. 그게 있어, 그런 사람도. 하물며 나는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상하고 부서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가 스스로 내가 파상돼야지, 내가 부서져야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깨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의, 자 23장 다시 가십니다. 욥기 23장 14절 봅니다. 그런즉 내게 뭐예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욥의 마음은 어쩌냐.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 어쨌다고요? 떨며 이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닐지라도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다. 내게 작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부서뜨리시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하신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작정한 일도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성도님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복음성가 205장이 항상 마음에 날마다 거의 드려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어떤 것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종종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원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내 뜻대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왔더라고요. 그러니 또 내일 또 모레도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그것이 지속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그것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송아지가 농부의 손에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조교의 손에 잡히는 순간과 같습니다. 농부는 송아지를 콧뚫어서 멍에를 메우고 곶뱅이를 매서 길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교는 정해진 훈련 코스를 따라서 그 지 맘대로 살아온 청년을 다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속에까지 군인 정신을 입히려고 애쓸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런 다루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대장장의 손에서 변화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함유한 광석이 세공기술자의 손을 거치면서 순도를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찌꺼기가 점점 제해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그와 같이라는 그 주제로 5번인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내면적인 것을 다뤘던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면적인 것들.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접붙임받고 새롭게 역사하는가. 이제 이 말씀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실제 환경과 생활을 하나님은 조성하셔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 하나님은 몰아넣으십니다. 어떤 단계까지 때로는 가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그런 순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이 과정이 곧 연단이고 단련이고 시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가짜는 이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짜는 이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정란과 유정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무정란은 안에 장딱 없이 그냥 난 것이니까 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정란은 장딱하고 수정란이 돼서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암탉이 부리로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뭐. 그런데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암탉이 부리로 그 껍질을 쪼아서 깨뜨려 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껍질을. 가짜는 제외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는 게 없고 내 인생에 이런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없다 그러면 나는 가짜인갑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십니까? 나는 가짜인갑다 그렇게 생각해 보셔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범무소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긍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지를 못했거든요.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껍질이 파상되고 부서져서 깨어지느냐 아니냐. 가짜는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은 따라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가짜다.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비가 없다. 아비가 없으니까 잘못해도 곁길로 가도 바로 잡아주고 때려줄 사람이 없어. 가짜예요. 남의 자식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는 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연단되고 단련이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다. 왜냐? 진짜라는 증거. 내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때린다. 이게 연단이고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내면에서
값진 보석을 찾아서 그것을 캐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내면에서 값진 보석을 찾아서 캐기를 원하셔요. 이게 뭔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껍질을 파쇄시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 가지 한참 먼데 있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돌멩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광석이다 그럽니다.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광석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는 사람들은 이 돌멩이 하나라도 대충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찾는 값진 보석을 함유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하는 그거 있죠. 그런 것들 탁 끼고 이렇게 살펴보죠.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 금이 들어있어. 그럼 이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립니다. 버릴 리가요. 근데 전문가일수록 그걸 잘 알아보죠.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게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썩돌이요. 쓸모가 없어. 내버려. 에이,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봅니다. 왜? 가짜는 제외된다 그랬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발에 차여서 버려집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안에 값진 보석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원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순환을 겪어야 됩니다. 온갖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상되면서 재련되고 연단되고 시험되어야 됩니다. 광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저 보석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주인의 손에 잡힌 이 원석 한 덩이는 이게 단련, 연단,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쇠붙이를 재련하는 그 용어다 그랬죠. 뭐를 먹는가 하니까 정과 망치와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찍기. 이 불순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거됩니다. 그러면 제거되면 그 안에 보석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게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저 찬란한 그리스도의 보석 같은 생명이 얼마나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냥 깨지기 전이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정과 망치와 불을 통과하면서 이거는 깨어지고 파상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훼손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석은 수많은 정과 망치와 불을 통과하면서 쓸모없는 찌꺼와 불순물들이 자꾸 제거돼요.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시공하는 기술자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 세계적인 그 명성을 가진 기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큰 다이아몬드가 이 함유된 것이 발견돼서 돌이 그러면 그건 너무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루는 최대한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잘 살려서 불순물만 잘 제거하고 그걸 살릴 수 있는 기술자한테 맡겨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이게 시공이 된다 그랬죠. 그게 금강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단련을 해서 하려면 아주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이아몬드를 보려면요. 물속에 넣어보면 안다 그러죠. 물속에 넣어보면 진짜는 물속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요. 근데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면 팍 죽어버려.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갖다 놓든지 빛이 나. 근데 가짜는 겨에 와서만 빛날라 그래. 그러니까 그 보석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과정을, 재련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아직 아마추어 잘 모르는. 그러니까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그래요. 빛이 조금 나는 거하고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거하고 같은 크기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공하는 기술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쪽은 덜 빛나는 것은 70번밖에 가공을 안 한 거고 요건 700번 가공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번 가공한 것하고 700번 가공한 거는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 손에서 다뤄지고 찌꺼기가 제외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은 그만큼 빛을 발합니다. 항아리 우리가 지난번에 토기장이 생각해 봤잖아요.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빚어가지고 그냥 나눈 거하고 빚어서 그냥 나눈 거하고 불 속에 구운 거하고 불을 통과한 거 차이가 뭘까요? 불 속에 안 들어간 건 별 쓸모가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쫙 빛이 나면서 근데 불도 몇 도의 그 고온에 들어갔다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쉽게 파상될 수도 있고 파상되지 않고 여러분 글을 써보면 저도 그런 글씨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현아 엄마가 저희 며느리기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가끔 가다가 그래서 톡 떨어뜨리고 파삭 또 깼다 내가 그러죠. 근데 어떨 때는 창가랑 하는데 그 바닥에 설거지 떨어지는데 안 깨, 또 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아버님 이건 안 깨졌어요 그래. 왜 그래 왜 안 깨지냐? 아버님 이건 비싼 거예요. 이건 떨어도 안 깨져요. 내가 그래 막 쳐박아라. 왜 그럴까요? 그 전에 깨진 거하고 깨지지 않은 거는 몇 도의 고온의 불을 통과하는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게 값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뜨거운 불과 정과 망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만큼 값지게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여러모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근데 감사돼야 안 돼요? 감사 잘 안 되지요.
눈물 나고 아픈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여간 깨닫고 나면 감사가 돼. 안 깨달으시면 이건 감사가 안 돼. 우리가 아까 찬송을 드렸어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이게요, 그런 세상이라는 바다에 큰 풍파를 안 만나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들었죠. 바벨론 강변에서 그 번향이 그리워지질 않아요. 그냥 장붙이고 살아. 재미난 게 많거든. 즐길 게 많거든. 근데 큰 풍파 일어나야 정이 떨어져. 끊어져.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갖 순환과 고통에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파상되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퓨어 골드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찌꺼기가 이 불순물이 다 제해지고 완전히 순도가 너무너무 높은 그런 금을 정금이라 그래요. 정금. 그 정금은 어디 쓰냐?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법궤를 씌워. 거기 성전 안에 하나님 쓴 모든 것들은 정금으로 다 이렇게 씌워서 만들어. 자, 찌꺼기가 제해진 것들. 그래서 이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이 얼마나 값진 믿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그러나 어떤 이들은 완고하고 강팍해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와 파상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자꾸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여기 자꾸 이사야 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혀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지금 유대민족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까 이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나를 어쨌다고요? 거역한 손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리를 알고 저런 미련한 미련퉁이 같은 이 내 자식들은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터진 것과 혀로 맞은 흔적. 세상 말로 좀 속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았는데도 그게 누구 손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 고쳐져. 버르장머리가 맨날 그대로요.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았는데 10대를 더 맞아도 그 모양 곧거려. 안 고쳐져. 가짜인가 몰라.
걔네가 우리 큰아들한테요. 얼마 전에 아들아 이사야 1장을 읽어봐라. 네 모습이 나온다. 오늘 안 왔지? 지 얘기했다고 또 저기. 아들아 이사야 1장을 읽어봐라. 네 모습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이번에 합숙훈련만 끝나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다. 네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 양육을 못해서. 9장 이사야 9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새로 맞고 또 맞고 뒤지게 맞고 열 대 또 맞고 그런데 안 돌아와. 자기를 치는 자에게로 안 와. 맨날 그대로요. 예레미야 5장을 갑시다. 예레미야 5장. 여기도 이제 유대민족에 관한 거리를 달려봐라.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것처럼 유대민족도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러면서 3절의 말씀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뒤지게 맞고 또 맞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탕자처럼 깨지고 부서지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질 않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기 욥기 23장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청경하신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인 이 사람의 믿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갖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결국은 찢기와 불순물이 제거되고 찬란한 보석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찬란한 정금처럼 재탄생됐습니다. 욥이 그랬는데 하물며 나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안 깨져도 될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제법 이 정도면이라고. 제가 그렇게 착각했다가 하나님께 혼쭐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욥에게 찌꺼기와 불순물은 뭐였습니까? 아니 뭐 제거할 게 있는 사람 같아요 이거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슨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겠습니까? 저는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 그게 뭘까요? 욥에게 제줘야 할 찌꺼기와 불순물은 뭐였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보세요.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 다 잃었잖아요. 그 많던 재산과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또 깨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똑같이 제 인생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수많은 밤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또 눈이 안 보이는데 병원에 가니까 잘못하면 흰지팡이 짚어야 됩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안과에서 이렇게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몇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진찰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부르짖었던 게 이런 내용. 하나님 뭡니까? 이제 좀 그만 손을 떼도 안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각작품이 조각가한테 이제 그만 깎아요. 아파요. 자식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너는 아직 멀었어 임마. 섰다고 생각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그때 제게 다시 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님. 저는 한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꺾여져 할 인생인 것을 다시 봅니다. 한없이.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은 안 깨져도 되실 분들이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안 겪어도 되실 분들은 맞습니까? 욥이 10명의 자녀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재산 그만큼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발바닥 끝까지 기와장 긁으면서 고름을 토하면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는데 그런 인생에게 뭐 더 제재하고 찌꺼기가 뭐가 남아있겠어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결론은 뭐냐? 그것은 이 찌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욥의 자존이었어요. 이해하셔요? 욥의 자기의. 자기의가 이거예요. 다 무너지고 꺾어졌는데 저게 안 꺾어진 것이 보여져요. 그것은 자기 본질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건강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자식들도 표면적으로는 다 일어서고 무너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남아있냐? 이건 뭐예요? 요거는 내면에 남아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소개, 자기 소개. 자기 속에 남아있는 자기 자존. 그게 왕입니다. 왕. 남에게 지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몰라주면 기분 나쁘고 남이 조금만 터치하면 기분 상하고 가정이 됐건 학교가 됐건 회사가 됐건 사회가 됐건 누구든지 터치만 해라 속에서 부부 끓고 올라오고 표면적으로는 무너졌는데 가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독사 새끼처럼 내면에 과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과리를 틀고. 내면의 바별탑처럼 하늘을 향해 높이 세워진 자기 자존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친구들 서희가 와갖고 네가 뭘 잘못했겠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론이 그겁니다. 근데 그 세 친구의 말에 단 한마디라도 욥이 졌어요, 안 졌어요? 단 한마디도 안 집니다. 저는 바꿔서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볼 때 내가 10명의 아들, 딸을 다 잃어버렸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거짓꼬라지가. 그렇게 됐고 몸도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갖고 처박혀 있고 아내까지 와갖고 하나님 욕하고 죽었구나. 그걸 살아서 뭐하냐. 옛날에 종교 있던 사람 와갖고 침 뱉고 냄새 난다고 도망가는데 속된 말로 그런 꼬라지가 됐으면 친구에서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야 돼. 뭔 말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할 말 없다 친구들아. 나를 용서해라. 친구들아 나 할 말 없다. 그래 나를 저주해라. 그래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근데 욥은요 기가 전혀 안 꺾입니다.
한마디도 안 줍니다. 뭐야? 뭐라고? 막 말마다 받아칩니다. 한마디도 안 줘요. 표면적으로 무너지는데 내면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의 환경이,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전에 한번 장애자 협회 진주지회 그 회장님으로 이영길 형님이 계셨어요. 장애자 협회 회장님으로. 그쪽에 복음을 전해보자고 이제 그분들도 만나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동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그 장애자 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이영길 형제님이 두고 쓰시는 말이 있어요. 구영지에. 놀랍다. 놀라워. 뭐가 놀라워요? 장애가 있으면 마음도 낮아진 줄 아냐? 천만에다. 야, 자존이 대장들이다. 자존이 왕들이다. 저 사람들 함부로 못 건든다. 조금만 터치하면 막 바로 솟아나온다. 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뒤에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자기 신뢰, 자기 자존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항변하고 변명합니다. 33장에 보시면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33장.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죠. 33장.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33장 9절에 보십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깨끗하며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하시고 대적으로 여기는구나. 자, 뭐가 없어요?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아요. 욥기 31장 다시 읽어보시면은 내가 언제 천지를 찾아봤습니까? 내가 언제 이를 성신한테 절했습니까?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내가 불쌍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의 압이었고 과부의 압이었습니다. 13번이나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언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1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뿐만 아니라 내가 악하지 않은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대단하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27장에 보면은 27장을 봅니다. 자, 27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책망하지 마라.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를 책망하지 마라. 나도 내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데 니까지 게 뭔데 와서 나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인데 아무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속이 분이 끓어요. 나는 억울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맞아요. 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나를 책망치 않고 아무도 세상에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탁 버티고서는 그 안에 내면의 자기 자존이 왕처럼 꿈틀대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무너졌는데 내면은 그대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오. 그래서 아까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돌아봐도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내 모든 소송장을 갖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것이다. 내가
만나기만 만나라 내가 그 앞에 가서 호소하고 변명할 것이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한지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쓰잘데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너는 어찌 말하는 자가 돼갖고 그렇게 맨날 서서 말하고 사냐 너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과. 근데 할 수 없어 이런 자리에 서서 말하고 사는 거죠. 할 말 없는 인생인데. 할 말도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만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가서 호소하고 항변한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이 드디어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손으로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자 대답해봐. 할 말 많잖아 너. 그렇게 말이 많잖아. 자 내게도 말해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세 사람 친구 앞에는 그렇게 말이 많던 인생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아무 말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 이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주님의 임재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죠. 남장년, 여장년 저기 어디 그 바닷가에 갔을 때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그리고는 40장을 넘어갑시다. 욥기 40장. 자, 3절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은 공격을 계속하십니다. 바로 6절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말해봐. 말 않겠다고? 너 할 말 많잖아. 너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 많이 했잖아. 다시 말해봐. 말해봐. 자신 있게 말해봐. 할 말 많거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할 말 없는 인생. 내가 너무나 부질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않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의 숨겨진 자존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입을 가립니다. 죽지 않고 팔팔 살아있는, 표면은 다 죽었는데 내면은 펄펄 살아있는 그 자기 자존의 자아가 그대로 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이것이 왜 심장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다. 여기 주님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근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뭔 회개할 게 있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깨어지고 부서져서 재창조되더니 새롭게 탄생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말하자면 가장 낮은 마음이 됐습니다. 친구들 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사람, 이제 입을 딱 가리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파상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빚어져서 정금처럼 나와진 사람들의 자백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뭔 할 말이 그리도 많습니까? 돌아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자기 자신이 맞닥뜨릴 때 자신의 그 추한 몰골은 감히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빛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한 번 하나님이 비춰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형편없고 더러운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이 꿈틀대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살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누가 뭘 한들 무슨 관계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뭔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험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그동안 자신이 쏟아낸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주님 한 분만 딱 남습니다. 주님 한 분만 딱. 어젯밤에 잔느 귀용 자매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다가 얼마나 고귀한지. 10여 년 이상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가 그렇게 자백합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처럼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철장이 없어지고
내 마음엔 벽이 없어져서 내가 이 좁은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 좁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나와 함께 노래하는구나. 그렇게 막 자백했어요. 얼마나 자변이 심정 있는 심정이었습니다라고 함께 화답했어요. 주님 한 분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한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그 다음에 존귀와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칭찬과, 이 베드로가 똑같이 욥처럼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련과 연단이 바로 이런 뜻으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4장에 가보십니다. 4장 12절.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게 아까 연단이고 시련입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불이 오는 게 왜 온지 아냐? 바로 이런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불이 온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가 친히 온전케 하시리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가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욥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무너져서 마침내 정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